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삭개오의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림을 잘 이기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전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도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수군거림을 이겨야 됩니다. 수군거림. 그러니까 남들이 수군거릴 때에 비방이나 여러 가지 헌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이겨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기셔야 되고 삭개오가 이겼던 것처럼 이겨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군거림을 또 이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수군거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헌담하고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도 잘 그 가정에서 삭개오의 집안에서 잘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흡수하고 이겨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말씀을 오늘 더 주시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열무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더해 주셔서 그 삭개오의 집안에서 지금 집안의 이 말씀이 지금 또다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는 지금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수군거림도 이기고 그리고 자기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아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또다시 또 그 가정에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은혜가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고 이럴 때에 주님 말씀이 자꾸 잘 들려, 잘 읽어져. 그러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은혜가 내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배울 때에 자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쏟아질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오늘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더한 말씀이 뭐냐? 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열무나 비유입니다. 열무나 비유 보면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종들을 불러갖고 10명의 종들을 불러갖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장사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장사를 하라. 그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장사를 해라. 이 한 문화는 이 은하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이죠. 은하입니다. 은하. 그걸 주고는 주님께서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라는 것은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을 남겨야 돼요. 장사를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럼 뭔 장사를 해? 그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윤을 남기려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지 않고, 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눠주면서 이것을 장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겠어요? 이 장사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 보면 골목식당 나오잖아요. 백종원 골목식당. 거기 보면은 장사가 어디 쉽습니까? 장사를 해갖고 거의 대부분 아니고 반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어려운 때입니다. 또 보면은 그게 또 잘 보면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하는 방법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는 장사가 안 돼. 이윤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라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만 장사해서 잘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 한 문화라는 것은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유사한 원리를 갖고 있죠. 그 이제 동전의 단위에 돈의 단위, 문화하고 이 달란트는 이제 단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원리는 거의 같은 거예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러면 이게 30억이 넘어가요. 30억. 근데 문화는 그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천만 원. 그러면 어쨌든 뭐 돈의 차이 액수는 다르지만 원리는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문화를 뭘로 말하냐면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잘 감당해서 장사하듯이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문화를 주시는 분은 기인이고 왕권을 갖고 있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받는 자는 누구냐면 종인 거예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그 문화를 받는 사람은 주인이 준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이 줬는데 함부로 그걸 다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언젠가 찾을 거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그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종은 사실은 인권도 없고 어떤 자기의 어떤 보장된 권리들이 없어요.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은 굉장히 낮은 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또 이것은 주인이 준 거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사명을 주셨어.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문화잖아요. 이 문화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 직분들, 특히나 집사직, 권사직, 안수집사, 주일학교 교사, 부장, 또 찬양대 대원, 행정의 일들, 청소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두고 여러분 항상 기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주신 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늘 감사하고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항상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직분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무원이 됐다, 또 판사가 됐다, 또 여러분 교사가 됐다, 또 뭐 대기업의 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의사가 됐다, 그러면 병원에 또 의사로 발령이 났다, 그럼 굉장히 그걸 막 큰일로 봐. 엄청나게 큰일로 본다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그것을 준 사람은 그냥 정부의 어떤 시장이 주든지, 그것이 또 교육부 장관이 주든지, 법무부 장관이 주든지, 또 병원 협회에서 주든지, 사실은 그 출처 수령자, 발령자는 그런 거예요. 발령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존재는 어떤 거예요? 다 죽을 인생이고 없어질 인생일 뿐이야. 하나님 허락해서 주는 거긴 한데 없어질 인생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준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다루셔야 돼요. 대하셔야 된다고. 아유, 그냥 뭐 집사 받았네, 권사 받았네, 안수 집사 받았네, 그냥 뭐 교회에서 때가 되면 주는 거겠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줬는데? 그 문화를 누가 줬는데? 누가 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왕이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 왕권을, 하늘의 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고 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하셔야 돼. 그게 분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 세상의 것은 받았을 때는 막 굉장히 귀하게 여겨. 근데 집사나 안수 집사나 뭐 교회 일을 맡으면 그거를 출처를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쳐버려요.
놓쳐갖고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고 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은 다 빼앗겨요. 나중에 평가가 나오거든. 다 빼앗겨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직분을 대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온전하게 정리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보면은 한 문화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나오면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려면 장사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장사해갖고 여러분들 30%, 40%를 이득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10배니까 이게 1000배인가요? 10,000배인가? 이득을 따지면 1000%인가요? 10,000%인가? 그 정도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착한 종이여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직분이고 사명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능이고. 그거를 두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착하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하셔야 돼. 충성하셔야 돼. 여러분이 직분을 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앞에 두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착하네. 정말 성실하네.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네가 했구나.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이 문화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착하고 충성된 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성실함과 열심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변동이 심하고 요란하고 요동스러우면 그거는 착한 게 아니야. 성실한 게 아닌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막 바뀐다고 해서 내 기분에 따라 갖고 직분을 하면 안 돼. 내 환경에 따라 갖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그래 갖고 뭐 그냥 하고 싶으면 뭐 직분 감당하고 싶으면 하고 직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착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직분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셔야 돼요. 변함이 없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기업을 운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만에 그냥 순식간에 쫄딱 망한 거야. 쫄딱 망했는데 그 자녀가 볼 때 그 부모가 완전 쫄딱 망했어. 그런데 엄마 그 권사님이 이제 부자였고 그랬지만은 늘 교회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화장실 청소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는데 다 망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봉사하는 날인데, 사역하는 날인데 엄마가 어떻게 하나 그게 다 궁금한 거야. 궁금해. 저 엄마는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근데 시간이 딱 되니까 평소처럼 다시 옷을 다 원빼 바지를 입고 청소하기 좋은 옷을 입고 딱 갈아입고는 교회로 나가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의 자세를 배운 거야. 그래, 저렇게 세상에선 다 쫄딱 망해갖고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거지. 여러분, 좋을 때만 그냥 하나님 일을 할 건가요? 환경이 좋을 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그냥 하나님 맞춰줄 때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귀하니까, 너무 큰 일이니까 그 역사들을, 중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게 여전히 그 사역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잘 몰라갖고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셔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는 건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고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충성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하니까. 억지로 막 충성을 우리가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일이야. 진리의 일이야. 생명의 일이야.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면 충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시는 분은요, 기도하셔야 돼.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가고 하루에 딱 일만 하면 일당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젯밤에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감기 걸려서 안 좋은데 내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지금 몇백만 원 지금 돈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나가지. 그 강력하지. 그 동기가 강력하니까 나가요. 그 기중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집 애들도 알바 나가요. 몸이 안 좋아도 나가. 왜냐하면 일당이 5만 원 나오거든. 강력한 동기야. 강력한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 나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내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성된다는 건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부장직을 하고, 내가 이 교사직을 하고, 내가 또 순장직을 하고, 권사직을 하는데 불편함들이 일어나는 거야. 어려운 일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요? 내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이걸 하냐? 이러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면서 자기 말로 범죄를 엄청 하잖아. 돈이 나오나 밥. 여러분, 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할렐루야. 좀 있으면 다 나와. 보게 될 거예요. 다 나와.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니까 막 그 말을 막 내뱉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마나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앞날 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수군거리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비방이 나온 거예요. 대적이거든, 이게. 대적이거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거에 아유, 그래요, 창피하게. 삭개오가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예수님 이제 그냥 집에 가세요. 그랬으면 끝난 거잖아. 근데 삭개오가 바로 딱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내 전 재산의 반을 나눠 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나와요? 비방하는 자에게 에이라 기분 나빠 나가 쫓아내겠지. 조금만 우리는 그러면 상하면 막 그러거든.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이 귀한 순간에 자기가 그냥 사역을 감당해버리거든. 감당해버려요. 이 삭개오의 사명이에요. 부자니까. 큰일을 한 거지. 할렐루야. 삭개오가 여러분 재산 절반 내놨다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절반을 내놓는 게 내가 집에 그냥 100만 원 있어 재산이. 그럼 50만 원 드려 그냥. 쉬워요. 조금 좀 덜 먹으면 되고 내가 일하면 되지. 근데 재산이 100억이 있어. 그럼 50억 내놔야 돼. 그거는 큰일이거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는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게 저런 일이 막 부딪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괜히 예수님 믿었네. 직분은 괜히 받아갖고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 맨날 물러나야 된다고.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 일을 하는 걸 다 막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어요? 가는 데마다 다 믿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줄 아는 거야. 근데 가서 믿는 자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도시락 싸들고 와갖고 막 돌로 쳐 죽이고 태장으로 때리고, 태장을 39대, 권장을 40대 하나 감은 걸 여러 번 맞았다는 거야. 복음 전하다가. 사람이 40대 맞으면 로마법으로 보면 죽는데요. 그래갖고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예요, 태장이. 여러분, 그런 환란이 있어도 바울은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환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가버리면 충성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귀의 비방과 올무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이기게 해주시고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갖고 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돼요? 주님 건강 주십시오. 물질이 없어갖고 제가 부장직을 잘 못해요. 내가 지혜가 없어갖고 재능이 없어갖고 주님 사람들을 섬기질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네요. 주님 그런 재능도 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막 일을 이루셔요.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 사역과 그 사명과 그 직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고 환난이 왔고 막힘이 왔다. 그럼 뭐 할 때다? 그때가 도망갈 때다. 시험 들 때다. 이거잖아 지금 성도들이. 그거 신앙으로는 사역은 이룰 수 없어요. 충성이 아니야 그거는. 도망가기 바쁜 거지 맨날. 대장 죽으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그 군대 전쟁할 때 보세요. 이 장군이 나가서 위기에 처하면 옆에서 막 와서 싸워주잖아. 그냥 몸을 던지면서 방패막이를 하잖아요. 그게 충성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시면 돼.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는데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돼갖고 우리가 잘 예수님 믿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냥 꿈을 깨야 돼.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해갖고 역사가 안 일어나. 생명도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라?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사가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 와서 기도하셔. 기도하셔갖고 물질을 줘야 뭐 주님 일을 하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역사를 일으키셔. 여시는 역사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코로나가 지금 와갖고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 그러고 교회도 뭐 제대로 못 나오고 나가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못 나가고. 그럼 여러분 예배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리면요 점점 나태해져요. 그냥 점점 나태해져. 이런 코로나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나? 언제 끝나는데 이게? 그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엄청 거역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환난은 자꾸 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지.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사직들 세상 말 들을 거예요? 직분자들 세상의 뉴스를 여러분들 받을 겁니까? 환난을 당할수록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집권자들이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때 더 믿음을 보이셔야 돼. 그럼 뭐 교사는 뭐 순장은 뭐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거 직분을 앞에 세워놨겠어요. 그런 때에서 싸움을 싸우라는 거지.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용사가.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자,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기도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 이 정도의 뭐 제가 보기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는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친척 되시는 분이 평양교회에 생겼는데 평양 남교회에 생겼는데 새벽기도 딱 인도했는데 공산당이 딱 와 있다잖아요.
그럼 끌고 갔는데 식구들도 못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죽으신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환란이 뭐 좀 코로나 환란이니까 조금 어렵지만 보이진 않는 거지만 마스크 쓰고 다니면 뭐 문제 될 것도 없어. 그것도 백신까지 또 나왔네. 근데 델타가 나와서 좀 문제가 되지만 자꾸 변이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주님이 계속 보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의 믿음과 이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더 깨어 있으라고. 이런 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깨어서 나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충성심을 보일 때 우리 주님께 주님이 딱 평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세 번째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는 10개를 남긴 자에게는 1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1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배나 주셨어요. 10골 근세. 근데 이게 반대로 감당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악한 종이라 그래요.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이다. 악한 것이에요. 악하다고 부르시고 막 이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은 뭐 그냥 심지도 않는데 거두고 그리고 엄한 사람이고 그래 두려워갖고 내가 못했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겨우는 게 뭐냐 하면은 막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이 어려울 때 그냥 주님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가 보다.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없어. 주님에 대한 오해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으로 불림을 받게 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직분에 대한 오해를, 사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면 난 뭐 크게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파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것들이에요. 처음에 받았던 것. 처음에 여러분 뭐 받았어요?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자녀도 받고 재능도 받고 다양한 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시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판은요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는 것을 빼앗는 게. 그리고 갑자기 다 없어져.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서서히 또 빼앗겨. 하나씩 빼버려 주님이. 빼앗아가. 그 서서히 빼앗기는 경우는 잘 몰라. 자기가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내 것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런
속도의 차이만 있지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과는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겠다. 그 결단을 하시고 이런 삶의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삶의 이런 주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자신의 삶이 자꾸 빼앗기는 것을 왜 빼앗기는지도 몰라요. 왜 빼앗길지도 모르고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그냥 충성 안 해도 되고, 내가 가볍게 여겨도 되고, 내가 게을러도 되고, 내가 쉽게 생각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 아직도 사실은 한국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몰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나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주님은 서서히 빼고 있거든. 빼고 있어. 나중에 가면 드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남은 것도 없어.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거룩한 역사, 이 거룩한 일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서 주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는 대충 생각하는 게 많거든.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우리는 막 뒤로 물러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근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히려 이것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삭개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사명과 자기의 직분을 주님이 오셨을 때 잘 감당한 거예요. 잘 감당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삭개오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 뭐고 충성된 것이 뭔지도 몰랐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 주신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 내 속에 있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이건 너무 분명해졌어요. 이 복음의 사역을 놓고 핑계를 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서도 안 돼요. 어떻게? 뭐 어렵고 힘들고 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교회 다녀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오해만 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은 자꾸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사람들에 대한 핑계를 자꾸 대잖아. 그거 전혀 넘어서질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이제 다 배웠어. 오늘 다 들었어. 다 들었으니까 이거를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이제는 충성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전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열고울의 건세를 뭔지를 자꾸 보여주실 거예요. 알려주셔갖고 여러분 삶에 그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